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였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서 주께서 권능으로 요나의 길을 막으셨죠. 큰 바람,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길을 막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풍랑이 있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풍랑을 줘서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개인적 요나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떤가를 깨우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그로 하여금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느느웨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큰 목적 곧 선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분이시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도 삶 가운데 풍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민족적으로 풍랑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분명 주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분명히 가다 보면 끝이 주께 세우신 목적이 있기에 풍랑이 와도 그래도 주를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고 평안히 걸어갑니다 하는 모습이 믿음으로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본 것은 요나가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풍랑 쳐서 배가 날리지 않습니까? 막 살겠다고 날리고 물건 막 버리고 날리지만 요나가 뭐 했다고 했나요? 깊은 바닥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됐고 선장이 말하죠. 왜 당신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명색이 선지자인데 기도 못할 만큼 영적으로 못 이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제비를 뽑아서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이것이 누구한테부터 시작되는가를 좀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비를 뽑기 전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어저께 보았죠. 선장이 요나한테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고 지금 제비를 뽑는데 그 시간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요나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우리 상상력입니다.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왜 안 합니까? 했었을 때 그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함에 있어서 돌이킴이 없다면 그 회개가 없다면 기도가 과연 효력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지금 누가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럼 기도할 때 뭘 기도했을까요? 풍랑 멈추어 주시옵소서 했겠죠. 그 풍랑이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즉 요나가 좀 딴 데 가기 때문에 풍랑을 주시는 건데 요나가 안 돌아서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풍랑이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주의 마음과 함께 가는 것과 회개함이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느니웨인데 계속 요나 마음은 다시스인 겁니다. 그럼 둘이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럼 아무리 해도 이게 되지 않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풍랑이 멈췄으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닌가요? 풍랑이 쳐서 다시 느웨 가는 게 주의 뜻인데 막 고집 부려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냥 가 하고 그냥 갔으면 요나는 인생은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알고 마음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이 안 멈추는 것은 요나가 마음을 아직까지 안 바꾼 겁니다. 만약 요나가 기도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니네 가겠습니다. 하면 풍랑이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 멈출 수 있었겠다 싶은 겁니다. 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게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회개가 참 중요해서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과 주의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전도여행 계획을 했었을 때 아시아 쪽 가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만 허락하지 않으셔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걸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니 그때부터 길 얼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넘어와서 제비를 뽑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방인들도 볼 때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신의 진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냐라고 알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인가를 좀 알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이제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행했던 하나의 방식 중 한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한 자리가 비죠. 12제자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띠아와 요셉을 세우고 그 다음 한 게 뭡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게 되죠. 근데 제비를 뽑을 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기도가 먼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재미 삼아도 아니고 장르 삼아도 아니고 정말 이게 주의 뜻입니다 라고 믿으실 만큼 기도가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마띠아가 됐었을 때 만약 요셉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도 충분히 기도할 때 마띠아가 맞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지 기도가 없다 보면 마띠아 뽑았었을 때 이거 아니야 라고 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뭔가 제비를 뽑는 것은 그 전에 충분한 기도가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게 주의 뜻인가? 이게 주의 뜻인가? 혹시 좀 헷갈릴 때가 있으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때 우리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단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주님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가 주의 뜻입니까? 가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안 가는 게 주의 뜻입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주께 물어보고 제비를 뽑아서 결정이 돼서요. 그럼 이게 주의 뜻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 묻겠습니다와 충분히 기도가 전제된 상태에서 그 뜻을 물을 수 있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제비를 뽑았죠.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나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풍랑이 쳤죠. 지금 제비가 뽑혔었을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한편 얼마나 부끄러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요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에 일이 생기고 만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것을 이렇게 밝혀 놓으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이어짐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자기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중 한 가지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 누구냐? 다 말해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사명을 가지고 있죠. 곧 이것저것 가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주인입니다. 깨우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인 겁니다. 하지만 사명을 거절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당신 왜 그랬어? 당신 죄가 뭐야? 하면서 오히려 책망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돌아보면 요나가 느니에 가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반복되니까 나올 텐데 가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들은 주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주인입니다 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것이 요나의 모습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비 뽑아 누가 주인 된 거로 밝혀진 건가요? 요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민족적 우월감 가운데 느네의 백성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가 볼 때는요. 요나나 느네의 백성이나 똑같은 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크다 작다의 차이지 죄라는 것은 동일하게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거죠. 나단이 다윗한테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그 사람 누구야? 당장 죽여 사형시키는 거 마땅히 했었을 때 나단이 뭐라 말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실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죄를 안 가려주면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게 우리가 정죄하지 마라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주가 볼 땐 다 똑같다는 겁니다. 보혈만 빠지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았지 않습니까? 너 말해라, 너 누구야? 하고 추궁당하니 9절 말씀에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요나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란 뜻은 뭐냐면 이주해 온 자 혹은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어떤 민족을 특징할 때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죠. 한편 또 우리를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종종 쓰죠. 좀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구분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할 때 히브리인이란 말을 좀 쓰는 겁니다. 자기 히브리인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바다를 지으셨다. 육지를 지으셨다. 그분을 내가 경연한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설명하는 답변은 동시에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초월하시고 지금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고 내가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두려워합니다. 그분 따라갑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근데 지금 말로는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요 경외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를 경외했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건가요? 니느웨에 갔어야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말씀보다 자기 안에는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느느웨에 대한 당한 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주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스스로 자기 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가라 했지만 가지 않았다라고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그냥 돌아서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으면 돌아섰어야죠. 하지만 여전히 돌아서 가지 않는 그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만 요나의 정체를 밝히시는 겁니다. 저는 몰랐지만 제비를 뽑힘을 당하게 하고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 실체를 지금 밝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경외하지 못한 그 모습을 하나하나 다 밝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요나한테 뭘 원하시는 걸까요? 또 회개해라. 또 잘못되지 않았냐. 아니 입술로는 말하지만 삶으로 안 그렇지 않냐 하면서 계속 그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안 바뀌니까 그렇게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주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가 스스로 뭐라 말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주에서는 이거였지만 내가 잘못된 길을 반대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무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보니까 큰 바람 분 것은 주의 뜻이, 주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주님을 네가 배반하고 딴 길 갈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것은 누가 해야 할 말입니까? 요나가 니느웨한테 가서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해야 될 말인데 지금 책망을 누가 듣고 있나요? 요나가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 형편은 지금 요나만 자신만 모르고 있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계속 그러기에 요나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시는 겁니다. 하지만 낮추시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그를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낮추심 가운데 이런 모습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반응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남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스스로 참 부끄럽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할 때가 종종 있죠. 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내 실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주께서 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겠을까요? 돌아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을 돌이키겠다고 속된 말입니다. 지금 무엇을 박살내십니까? 배를 박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만큼 주님은 요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낮출 때가 있고 부끄럽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소중하기에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너 돌아와. 돌아오면 돼. 돌아오면 와. 그러면 이제는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뭐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느느웨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바뀔 것이 뭐냐, 돌아설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알죠? 내일서부터 이제 2장 넘어가면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큰 물고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느웨 회개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죽게 가기만 하면 이제는 이것이 끝나는 것이고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돌아설 때 돌아서고 부끄러움을 지우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합치된 말씀 모습을 통해서 기도도 응답받으시고 삶이 회복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참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명색의 선지자인데 이방인한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책망 듣고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책망 듣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당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책망되는 자리까지 간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살다 보면 요나처럼 또한 다윗처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고 책망 들을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마음 가운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고 참 창피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의 기회일 때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끄러웠지만 그걸 회복시키시기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사랑하시니 배를 부셔뜨려서라도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한 명 한 명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또 안 된다 말씀하시고 어떻게든 그를 다시 끄집어 오고 싶어하고 돌아오면 다시 큰 물고기를 준비하듯 복을 예비하신 것 주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와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마땅히 행하지 못했었고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삶은 그렇지 못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요나처럼 마음의 찔림도 있게 하시고 부끄럼도 가지게 해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돌아서야 일 됩니다.
요나가 배 위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서야 풍랑이 멈추려는 겁니다. 돌아서고 회개하고 우리를 죽여서 말미암아 삶의 많은 풍랑들이 멈추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멈춘 후 큰 물고기 예배하신 손길 또한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 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나와서 좋은 것 구합니다. 도우셔서 함께 그 인생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회복 과정 가운데 있고 재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약한 몸으로 아버지 힘들고 움직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 상함도 있고 마음의 근심도 있고 재난 때문에 눈물 뿌리고 일터와 기업 때문에 힘겨운 분들도 있습니다. 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곤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나와서 예수를 부릅니다. 주님, 좋은 거 주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석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10년 가운데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는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앞세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되 특별히 땅끝 복음 전파하라 하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이 지역 복음화에도 힘을 다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함께 서서 이 나라의 권세와 권리, 권한들이 주를 대적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법 세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땅까지 복음 전파하라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방해하는 것 세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도리어 주의 뜻에 맞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힘을 다하시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일터와 기업마다 형통의 복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손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잔한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마음 감동시키셔서 예수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좋으십니다 고백함으로 말하면 예수 때문에 구원 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부터 주의 인도와 주의 함께 하심을 통해 삶이 온전케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뜻을 잘 세운 다니엘과 같은 으뜸되는 삶 사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억하셔서 복음으로 저곳에 어둠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셔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주께서만 행하실 일이오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하루가 시작되었으면 오늘도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겹고 어려운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를 바라보며 그래도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